우리 예배학교, 아름다운 교회 예배학교, 아무나 올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 예배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구역별로 이렇게 출석부도 돼 있죠? 예, 출석부도 표시해 주시고, 너무나 소중한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 권유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의안들 이제 받으셨죠? 강의안 보시고 앞에도 띄워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모일 때마다 하면 좋기 때문에 이 비전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비전부터 같이 낭독을 하도록 합니다. 교회의 비전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2026년 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 7월 표. 심은 눈물 열매로 거두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제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비전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제가 비전이라고 말했냐면요, 그렇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는 예배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은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자가 아니라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이렇게가 뭡니까? 이렇게 그 앞에 나오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인데, 참되게 예배하는 건 뭐냐면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네, 바로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서론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예배 학교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고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주일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가정예배까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학교를 통해 예배의 본질을 다시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 예배 학교 목적입니다. 자, 이 예배 학교를 왜 하느냐? 목적. 다 같이 시작. 예배 학교의 목적은 예배 순서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학교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예배를 향해 갑니다. 전도도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교육도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봉사도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뒷장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가 살아나면 삶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다시 배우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여기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 앞에 보면 예배학기 목적 세 번째 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찾는데 뭐와 뭘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되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있지만은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많이 만났죠. 우리는 그냥 만나면 됩니다. 왜요? 육과 육이 있기 때문에 뭐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영과 또 말씀으로인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미를 만나서 개미와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없죠. 개미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개미한테 다가가서 아무리 얘기를 걸고 좋은 말을 속삭이고 사랑을 고백해도 개미는 모른 척 해버립니다. 왜요? 개미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답답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개미와 대화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 되면 될까요? 개미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로 인간 되어 우리랑 소통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너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죄 사함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알려주려고.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개미가 우리를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라고 그러면. 근데 자, 여러분, 영으로 만난다. 그래서 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예배는 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영으로만. 그래야만 조금씩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연습과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무당이 굿을 하죠. 무당이 굿을 하면은 뭐가 내려옵니까? 신이 내리죠. 그런데 무당이 신이 내리게 되면 신하고 교통을 합니다.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때에 거기서 무당은 신을 신접한다 그래서 신을 접촉을 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당도 영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굿을 하면 영적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육으로만 나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 그러면 늘 육으로 나갔던 겁니다. 육으로 가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느낄 수도 그냥 완전 먹통이죠. 깜깜한 거예요. 텔레비전에 주파수가 안 맞으면 치하는 것처럼 그 상태밖에 안 된다. 근데 무당이 굿을 하면은 이제 신을 내리기 위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막 춤도 추고 막 아주 막 굿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신이 내려야만 되기 때문에, 신이 내려야만 무당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오늘 아까 여러분 우리 찬양단들 보니까 막 일어나서 춤도 추고 그러던데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의 과정, 여러분 찬양과 기도와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여기서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여러분 찬양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통성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시간에 성령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요 신이 안 내리면 그건 굿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꼭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령이 임하는 예배자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 찬송하려고 예배 받으려고 지었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것 하죠. 봉사도 하고 예를 들어 뭐 교육을 하든지 간에 전도를 하든지 지난주일날 초청주일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자, 두 번째 예배학교의 비전. 예배학교의 비전 다 같이 시작. 우리 예배학교의 비전은 간단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는 성도, 예배의 감격을 삶으로 이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은혜 받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배의 감격이 계속 흘러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예배 제대로 드리면요 오늘 주일만이 아니라 내일 월화수목금토까지 전부 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조금 졸리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옆에 분의 손을 꽉 잡으면서 우리 꼭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됩시다. 좋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도 2층에서 중복 예배를 위한 중보기를 해달라고 하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사람만 모여있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찾아와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3번 나는 누구를 향해 예배드리고 있는가요? 이게 본론입니다. 본론. 다 같이 시작.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향해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번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는 성도의 영적 생명선입니다. 사람에게 심장이 중요하듯 신앙에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멘. 그리고 땡땡땡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예배는 왜 중요한가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은 몇 년 계속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보 맨 위쪽에 보면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을 생명같이 지킵시다. 그리고 그 다음 두 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두 가지 문장. 주일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주일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왜 예배가 중요한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쭉 몇 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우물 판 것도 아니고 집을 진 것도 아니고 뭘 쌓았습니까? 제단 예배드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뒷장 넘어가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백성이 광야에 나가 하나님께 뭐하게 하소서? 예배. 예, 구약이기 때문에 제사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출애굽시킨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포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목말라 했습니다. 자, 이것보다도 아까 우리 찬양했죠. 뭐 다윗과 같이 뭐 했습니까? 우리 삼국의 식구들 춤을 추면서, 예, 다윗이요, 남 눈치 안 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왕의 채통도 안 지키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막 다리를 들고 막 춤을 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춤추는 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그거 보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위에서 보고서 왕이 채통도 안 지키고 창피하지도 않나, 그래가지고 미갈이요 하나님의 징계받았습니다. 아기도 못 낳도록 만들어서요. 하나님은 찬양하고 춤춘다고 비웃으면 여러분 하나님 징계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춤추고 막 일어나서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비웃지 마시고, 또 예배 시간에 춤추고 뭐 손을 흔들든지 성령의 감동 따라 하는 거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예배 받으려고 우리 만드는데, 예배 받으려고 구원시켜 놨는데 예배 드리는 거 창피하다고, 춤추는 거 창피하다고? 아니잖아요. 예, 아니죠. 네, 다윗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예배가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 우리 영화 무슨 영화입니까? 요즘에 북한의 신의 악단 보세요. 그냥 목숨 걸고 믿잖아요. 목숨 걸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예배가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2번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종종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사야는 예배가 계속 시작. 이사야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나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다시 수색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가 찾아오고 회복이 시작되고 평안이 임하고 능력이 생기고 방향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들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 허락하시지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래서 방금 여기 3페이지 맨 아래 문장에 있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자, 여기부터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가 찾아오고 회복이 시작되고 평안이 임하고 능력이 생기고 방향이 보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막 응답 달라고 막 축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 됩니다. 여러분, 그 하지 않아도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위로도 찾아오고 회복도 찾아오고 평안도 찾아오고 능력도 생기고 방향도 보이고 기쁨도 오고 치유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응답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아멘 하시라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예. 아멘 하는 것도 예배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서로 반응을 할 때 여러분, 저는 도전받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무당이 굿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 신이 내리게 되면은 무당이 작두를 타고 그리고 거기에 굿을 받는 환자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왜 진단할까요? 누가 진단해 줍니까?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다, 뭐가 안 좋다, 어떻게 진단을 해라, 이렇게 처방을 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귀신도 쫓아냅니다. 무당이 굿해서. 왜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신이. 근데 무당은 이걸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신을 초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도전이 되는 것은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 병도 어느 정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도 진단하고 여러분 해결해 주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해결이 안 될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무당이 임하는 곳에는 악신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곳은 성신이 임합니다. 무당에게 내리는 신은 악령이에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신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악령하고 성령하고 누가 셉니까? 성령이 당연히 세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무당이 굿하는 것보다 더 역사가 없다면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목사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왜 무당에게 임하는 악한 영이 임하는 데보다 더 역사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당이 굿하는 걸 가서 구경해 보니 막 귀신도 쫓아나가고 병자도 치유받기도 하고 환자들 진단도 해주고 처방도 해주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없으니 이거 가슴을 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꼭 성령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 임하는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하면서 말했습니다. 미아리에 있는 무당 골목에 가서 물어봤답니다. 고객들이 어떤 고객이 오냐고. 무당이 얘기하기를 우리 오는 고객 중에 40%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경험 못하니까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무당 찾아가지 않아도 이 교회에서 해결받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특이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3번, 다 같이 이제 시작. 이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드리는가? 나는 예배가 끝난 후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단이 잘 부르는지, 대표 기도를 잘하는지,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지, 에어컨이 시원한지, 누가 왔는지, 오늘 점심은 무엇인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배가 끝나기도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점심은 무엇인지는 생각 안 하죠?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그 감칠맛 나는 소고기 불고기라는 것을. 근데 아까 오전 예배 드릴 때는 몰랐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하다가 예배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 웃긴 얘기 같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 왜요?
머릿속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 데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시작,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예배라는 말의 원어 가운데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스퀴네오, 이 말은 어떤 대상을 향해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향해라는 단어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예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예배학교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대상이 있다고요. 대상이 없이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라 했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면 저를 보고 대화하죠. 허공을 보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에스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테나라고 부르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덴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보니 온 도시에 막 신 부적 같은 게 붙여 있는 겁니다. 막 신들 이름들이. 근데 어디 가다 보니까 신들의 이름이 막 뭐라고 써 있는데, 어디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도 써 있는 거예요. 무슨 신이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얼마나 신심이 많은지요. 신들의 이름을 붙이다가 나중에는 알지 못하는, 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막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다가 한번 잘 만나면 대박 나겠지, 뭐 이런 마음이겠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찬양단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하지 마시고, 대표기도가 유창하게 평가하지 마시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 제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성공인 거예요. 대상. 그 다음 불교에서 연부라는 모습을 보면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는데,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다. 그래서 공연불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냥 중얼중얼 하는데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배도 그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부르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찬양을 했는데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찬양을 할 때마다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멍하고 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멍하고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다는, 그럼 벌써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거 맞죠, 여러분? 맞죠? 그렇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목사가 설교 어떻게 하나, 이런 평가 제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그리고 이치에 맞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제가 설교 녹음한 거 들어보면 창세기 몇 장인데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 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지적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쭉 그 밑에, 여러분, 예배는 허공을 향한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마지막 5페이지 넘어갑니다. 5페이지 이 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부터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엎드려 절, 프로스퀴네오, 엎드려 절하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배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엎드리고 내 걱정이 엎드리고 내 생각이 엎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보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목사님 저도요,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보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야 사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내가 사니까. 꼭 그렇게 저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순서를 따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예배 행위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설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당 문을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습관이 아니라 만남이 되고, 의무가 아니라 감격이 되고,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의무의 시간, 그냥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격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가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황홀해서.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가 황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잠깐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황홀해서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최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예배들 되시길 바랍니다.